우리나라는 오래전서부터 샤머니즘을 많이 믿었어요. 무당을 섬기고 무당이 무슨 일만 있으면 집에 와서 뭐 해줘요? 굿해주죠. 제가 어렸을 적에요. 식중독이 일어났어요. 식중독이 일어나서 몸이 통통 부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로다가는 바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몸이 3배는 되게 이렇게 부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먹은 게 열무를 먹었는지 그 뒤로 제가 아마 한 30대 후반 때까지 열무김치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열무김치를 먹고 그 트러블이 생겼던 건지. 근데 약을 써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신발짝에다가 밥을 해서 퍼서 넣고 나보고 그걸 질질 끌고 가서 발로 차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발에다가 걸고 질질 끌고 가서 발로 차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집에서 거의 다 이런 일들을 만들었어요. 또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돌을 가지고 아니면 기와장 쪼가리를 가지고 솥건달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돌 얹어놓고 눈썹 같은 거 뽑아서 놓으면은 그거 밟는 사람은 다리키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남들한테 다리키가 웃게 한다. 이렇게도 해본 적이 있어요. 웃는 사람들은 이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문화예요. 풍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문화예요. 떡 문화. 왜 떡 문화냐? 그들이 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로다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떡 문화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살고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화가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무슨 종교냐면 표적의 종교예요. 표적.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수도 없이 또 봤잖아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먹고 살고, 이런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표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본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먼저 물로다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남겨주셨잖아요. 그 증거 뭐예요? 12강주리가 남게 해주셨어요. 자, 먹고 없어졌으니까 표적이 없고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12강주리를 남게 해줬어요. 이건 뭐예요? 봐라.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표적을 남겨두기 위해서 물로다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중요시 여기고 표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문화가 다르면은 지혜를 구하지만 이 문화 속에서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다 오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오 베들레헴, 너는 작지만 너는 거룩하다. 그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떡집의 사건은 항상 많아요. 떡집은 뭐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떡집은 떡을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떡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떡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라헬이 죽었을 적에 라헬을 갖다가 베들레헴에다 갖다 장례를 지내요. 그죠?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다 갖다 장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됐을 적에 입산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사사로다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이 베들레헴, 이 떡집이, 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다 갔다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 돌아와요. 떡집으로 다 돌아와서 삶을 계속해서 나가요. 또 다윗 역시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닷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이 가장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었다. 근데 그의 아들인데 베들레헴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 떡집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또 떡집에서는, 이 베들레헴에서는 음행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넉 달 동안 살다가 돌아오다가 또 사고를 당하는 것도 이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떡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떡을 하면 나눠줘서 먹고, 떡을 하면, 저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 모를 심을 때가 5월달 아닌가요? 아마도 5월달 정도에 모를 심는데, 이때 되면 양식이 제일 없을 때인가 봐요. 먹을 것이 제일 없을 때죠. 그때는 떡을 나비만큼만 먹으면 날아간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왜? 그만큼 떡 얻어먹기가 귀하다는 거죠. 그 모내기 하는 집에서 떡을 했다고 그러면은 온 동네 소문나고 그 집이 너무 일꾼들한테 잘해줬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떡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안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카타콤에 가면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거,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 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적에 저들은 뭐냐 하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야. 왜? 핍박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죽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 묻을 데가 없어요. 땅 속에다 굴을 파놓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보면 그거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 죽은 거를 이렇게 굴을 위에 선반처럼 파서 그 위에다 얹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시체를 갖다 묻는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들은 사람을 다 잡아먹는다. 왜? 묘지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말을 하면은 믿음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알아듣는 말이 중요한 거지, 세상적으로 다 액면 그대로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특별하게 이쁘네. 그건 뭐예요? 아, 저분이 요즘 기도 많이 하더니 은혜 받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어떻게 듣냐 하면은, 아무개 집사님 오늘 특별하게 이쁘네. 저 사람 언제부터 저 여자한테 관심 가졌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소리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소리가 전혀 다른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귀가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우린 믿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적에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음성으로 다 계속 판단하고 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얘기하는 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목회자들은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그죠?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오늘 설명할 수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무조건 믿으세요.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아무도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표적을 구하냐? 그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나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아멘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생명의 떡은요, 우리가 사람을 먹는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하늘의 떡으로다가 우리한테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소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떡의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뭘 외워야 되냐면 표적을 주십시오. 그 표적을 달라. 근데 표적을 주어도 또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표적을 줬는데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잘하면 요러다가 내가 한 대 얻어맞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요즘 조심하라 그래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일을 벌리지 말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래요. 이 발가락 하나 부러지더니만 아주 조심하라가 입에 계속 붙어 있어요. 저 역시 조심하게 돼요. 왜? 그런 소리 들을 때 저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 생활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수백 년 전, 아니 수백 년 전 아니래도 괜찮아요. 아니 150년 전에
150년 전에 왕족이 이걸 먹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150년 전에 냉장고에 수박 넣어놓고 먹고 살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린 풍요로움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왕처럼 풍요로움을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맨날 부족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이 차 있다 그러면 우린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린 육의 양식만 계속해서 찾고 있다가 보면 계속해서 부족한 게 나와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은 풍요롭고 우리 육체는 풍요로움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양식이 부족하다 보면은 우린 육으로다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5씩이나 돼도 내 남편이 없다. 이건 뭐예요? 내 남편이 5씩이나 있어도 너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다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다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영의 양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경책이, 이 말씀이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떡을 먹게 하는 게 무엇이냐.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 예화를 들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이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표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냐면 날마다 먹고 또 그 기적과 또 내가 기도받아서 어떤 병 낫고 어떤 그 기적과 이런 것만 계속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나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하늘에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심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다. 여러분, 이 메추라기를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먼지처럼 이 바람의 먼지처럼 고기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비처럼. 또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뭐냐면 심센 자의 떡을 쳐서 먹는 것처럼 이 만나 가루를 뭉치기만 하면 떡이 되게끔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서도 뭘 했냐? 우리 조상들은 불평불만을 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찮은 음식을 먹고서 내가 이 광야에서 계속 살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고선 우리는 하찮은 음식처럼 할 수 있어요. 표적과 기적은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잠시 만족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생명의 떡만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는 아름다움과 세상 모든 사람이 주는 만족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만족할 수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않고 재산이 많다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보다 많은 자나 나 같은 자를 보면 꼭 친구로다 합니다. 왜? 세상이 중국은 인구도 많고 넓다가 보니까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부자라고 해도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데 나보다 더 부자가 있더라는 거죠. 한 고을 전체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최고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 넘어가니까 두 고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고을 가진 사람이 내가 최고 부자인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넘어가니까 세 고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을 남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로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요, 다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가지고서 라이벌로 다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똑같은 나를 보고서 라이벌을 느끼냐 이거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띠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은요, 많이 가진 자나 작게 가진 자나 크게 가진 자나 조금 가진 자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만나의 법칙은요,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내가 먹을 만큼 가져오는 건데 많이 가져간 사람을 보고서 시기하지 않고 조금 가져가는 사람 보고서 창피하지 않은 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요, 내가 많이 받고 내가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느냐 거죠.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열등의식을 넣고 열받아서 그 사람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보고 저 인간 사람 같지 않아서 난 저 사람하고 사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뭐라요? 나보통도 그런 사람 보면요,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보고는 열등의식, 저 싸가지 없어 다시 안 보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 사람 보고서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보고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한테 내가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은요, 작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공평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나 무엇을 한다 해도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를 가지고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여기서 죽어야 되겠냐,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좋아요. 하나님은 좋고 신앙은 좋아요. 믿음은 좋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 썩는 냄새 나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만나와 메추라,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무엇과 무엇의 문제냐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되어져 가야지 사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데, 이 떡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역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사람이 주는 떡 같지 않고, 내가 주는 떡은 먹고 죽지 않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떡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떡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떡은 나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수 있는 떡이지, 이 떡은 갖다가 내 속에 갖다 감추어 뒀다고 해서 이 떡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잘 망가지는 떡이 무슨 떡입니까? 제일 잘 부패하는 떡이 무슨 떡입니까? 제일 잘 썩는 떡이 무슨 떡입니까? 제가 봤을 때 가만 놔두면 제일 많이 썩는 떡이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떡보다도요, 이 생명의 떡은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가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면 제일 먼저 썩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 속에서 생명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떡이 제일 먼저 썩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떡이 썩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나무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믿음은요, 같이 나누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이 떡은요, 남들하고 같이 나누지 않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떡이에요. 아무리 냉장고가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보호를 잘하는 김치 냉장고가 있어도, 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떡은요, 나누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떡은 나눌 적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수많은 떡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한테 있을 적에 우리는 뭐라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떡을 나누지 않고 내 속에서 이 떡을 썩게 한다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 외경으로도 하죠. 카톨릭에서는 이건 외경으로도 하지 않는데, 지혜서라는 걸 보게 되면, 지혜서, 이게 낯설지만 좀 한번 읽어드리면, 16장 20절인데,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천사들의 음식으로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노고 없이 미리 준비한 빵을 하늘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빵을 갖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것, 모든 입맛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준 거는요, 이 떡은 남들이 봤을 적에는 이 떡은 같은 떡인데 각자에서 받았을 적에, 각자에서 가지고 있을 적에 그들의 입맛이 하나도 맛이 다르지 않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의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또다시 얘기하면요, 만나는 똑같은 만나인데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입맛에 맞는 그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생명의 떡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수백만이 있고 수천만이 있고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들한테 주는 떡이요, 이들의 입맛에 다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은 맛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은 이 지금 지혜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한 사람들, 모든 백성들의 입맛을 다 골고루 맞춰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은 것, 이 즐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줬을 적에 그 사람 입맛이 여러분의 입맛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맛에도 맞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같이 이 뜻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